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려 했는데 이미 이 제단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욱더 높이 비상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3대 명절 절기를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켜야 합니다. 다 아신 얘기겠지만 유월절과 또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인데, 그 중에 이 칠칠절을 오순절, 그러니까 칠칠은 49,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로부터 시작되면 무교절 첫날부터 시작하면 50일째 되는 날이고, 유월절로 시작되면 49. 그래서 이 7번째 주일, 그러니까 이 일곱 주가 7번 반복되는,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50일이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 부르고요. 또 이 절기는 또 초실절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 초막절, 장막절은 수장절이라 불려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모든 소득에 대한 감사라면, 이거 칠칠절은 이제 초실, 처음 얻은 열매에 대한 이런 하나님께 바침의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 오순절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거룩하고 복된 첫 번째 장면에 가장 먼저 나온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건물은 세워지고 준공이 나면 육안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제단에 초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진정한 성전 건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이곳에 이제 불어왔던 더 큰 성령의 바람이 더 급하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한 사람도 그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는, 성령의 바람에 오늘도 영향받지 않는 자가 없도록 모든 이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4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용인제일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모여 기도하기가 힘쓰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네 것 내 것이 없이 이 재단을 세워지느라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할 때 전혀 그것이 아깝지 않은, 어찌 보면 진짜로 가족 공동체처럼 있는 자 없는 자의 구별이 없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천국처럼 기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이 유지되려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우리가 단합을 도모하고 서로를 챙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그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용인제일교회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고 재미있는 일은요, 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이것은 나중에 나타난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면, 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확 불자 나타났던 첫 번째,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딱 모습은 뭐였냐면,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가보면, 자 그때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한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있죠. 아예 이 가나안 지방에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이 유대 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자라온 이런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혈통이나 바깥에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오늘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전통을 지켜온 이 디아스포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른 나라와 언어를 쓰고 있는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한 곳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 성령의 불바람이 불더니 놀라운 일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유창하게 그 나라 말로,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발음도 잘 안 되는 나라들 쭉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를 가보지도 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창하게 원어민처럼 여러분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막 불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막 독일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 본토 이 자리에서 나고 자란 이 토박이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막 다 놀라.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지금 벌어졌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누님들이 막 갑자기 막 아프가니스탄 말을 하고 막 그죠? 이러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더 믿기 어려운 일은 이런 확실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도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한 채 거꾸로 그 바람과 충돌하며 오서 그것을 저항하고 조롱하며 오늘도 그것과 부딪히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13절을 보니까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믿지 않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광경 그 중심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며 오히려 그것을 세술에 취하였다, 술 취한 자들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원래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비틀거리면 심근경색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심근경색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는데 술을 잘 처먹는 사람들은 그게 술 취했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에 오늘도 막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술 취한 자로 취급하며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과 더불어 인본주의의 바람도 함께 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바람을 타야 되냐면 항상 이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누가 봐도 이 성령의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100%가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어도 꼭 인본 자기가 중심이 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그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도 이 급한 바람이 불 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어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바람의 근원지는 성령의
바람의 발원지는 항상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 스탠다드가 돼서 모든 것이 그것들로 이해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생각과 사고와 모든 삶이 바로 성령의 바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오늘도 그것과 맞서는 그 바람은 바로 인본주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인 바람이 자꾸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을 꺼트리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자리는 똑같은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역사도 똑같아요. 그들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 않지만 어떤 바람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힐난하고 조롱하며 맞서 이를 갈며 그들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성령의 바람을 타는 용인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멜버른 들어보셨죠? 호주의 멜버른은 제가 이제 다다음 달에 또 집회 가게 되는데, 멜버른은요 제가 세계 곳곳을 이제 집회를 가도 가장 아름다운, 진짜 제가 인정할 정도로 아름다워.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또 인텔리전트 유닛이라는 이런 기관에서 해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항상 뽑아요. 정확하게 자기들의 5가지 이제 기준에 의거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2019년 작년 한 해만 빼놓고 그 전부터 8년 연속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계속 선정되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요 5개 평가 항목 중에서 의료, 보건, 교육, 인프라스트럭처에는 100점 만점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2 항목도 95점, 95.1점을 받을 정도로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도시예요. 가보면 이 다운타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도시는, 시티는 완전 진짜 세계 최첨단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몇십 분만 떨어지면 아주 원시림이 존재할 정도로, 정말 진짜 사람의 손이 한 번 타지 않는 원시림이 존재해서 공기 냄새가 다를 정도로, 저는 가면 이제 다른 데는 안 돌아다니고 그 원시림에 혼자 가서 깜짝 놀래. 고사리 대가리가 이만하다. 고사리 막 몇 시간 뜯을 것도 한 2개만 뜯으면 3박 4일 먹어요. 고사리 대가리가 막 이렇게 이런 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거 어마어마해요. 그냥 저희 거기 앉아 있으면 그냥 머리부터 이 오장육부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최첨단의 도시와 깨끗한 원시림이 공존하며 정말 내가 봐도 살기 좋대, 내가 봐도 살고 싶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계속 뽑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그 중에서 교회 중에 그 시티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진 해안가에 이제 공장 이게 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그 해안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쓰레기 매립장 그 갈매기들 때문에 엄청난 이제 문제가, 갈매기들이 막 얼마 쓰레기를 파먹고 막 그냥 쓰레기를 퍼날르고 막 그래가지고 살이 얼마, 갈매기가 막 무슨 뭐 타조 새끼 마냥 이렇게 막 이제 징그러 죽겠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냄새가요, 이 해안가 쪽에 쓰레기 매립장 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일부러 개발한 도시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이 쓰레기 매립장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그 냄새가 얼마나, 그 쓰레기장의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역한지.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공장지기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이쪽 반대편에는 그 멜버른에서 가장 큰 빵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거꾸로 이제 육지에서 이쪽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면 가만히 있는데 그 고소한 빵 냄새 있죠. 막 갓 구워낸, 왜 우리 GS 아침에 제가 빵 굽는 GS 있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나오는 그 엄청 맛있는 그 빵 냄새가 확 들어서 교회 안을 가득 채워서 완전 천국 같아, 천국. 나 그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내가 막 움직이고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내가 서 있는 똑같은 공간이에요. 내가 서 있는 똑같은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에 따라서, 바람이 이쪽 쓰레기장 바다 쪽에서 불어오면
가만히 있는데 지옥이 따로 없고 바람이 이 육지 쪽에서 불어오면, 왼쪽에서 불어오면 여러분 천국 중에 천국, 완전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한 정말 천국을 맛보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사람들은 그 시간 천국을 누리고 있었지만 인본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하나님 역사를 저항하며 이를 갈며 충돌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있다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용인 제일교회를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흠모하고 여러분 이건 거짓말, 제가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으면 여러분 교회 건축이 다 된 것도 알고 제가 와보고 싶었겠어요. 장경록 목사님도 오셨었다면서요. 예. 그 정도예요.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부흥회도 아니고 교회 구경하러 오셨을까. 진짜 이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이유는 이곳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악한 의도로 인본주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생각과 형편이 기준이 되고 처지와 상황이 기준이 되고 인간의 계산질이 여러분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마음의 감동과 결단과 순종이 없었다면 이 천국을 절대로 결단코 누릴 수 없었음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할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이 맛을 보셨으니 다음부터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인본주의 바람 타지 마시고, 인본주의 바람 탔으면 어떻게 계산해 봐야 돼요. 상황을 따져봐야 돼요. 형편을 따져봐야 돼요. 내 꼬라지를 봐야 돼요. 그럼 100% 여러분 이건 못했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봐도 신기해 죽겠어.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5사람만 앞뒤에 사람 쳐다봐요. 한 5사람만 봐봐요.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나? 근데 이걸 우리가 해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바람을 불면 이 성령의 바람을 꺼트리려는 수많은 온갖 시도가 분명히 벌어진다는 걸 저는 방금 전에 이 태국의 치앙마이 선교를 가서도 봤어요. 성령이 막 바람이 부니까 거기서 이를 갈며 그 성령의 바람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천국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남자 성도들 몇 명을 데려갔는데 거기 완전히 세상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막 옛날 건달들도 있고 뭐 복싱 챔피언이었는데 그럼 막 거칠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완전히 뒤집힌 사람들인데 와서 그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자 이제 교회를 건축하자고 여기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를 갈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안에. 여러분 우리는 막 천국을 보는데 그 선교사 부부들은 막 그것을 막 이를 갈면 싫어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저는 악한 인본의 바람도 반드시 불어 이 성령의 역사를 꺾으려 하는구나. 절대로 여러분 성령의 이 바람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여러분 용인 제일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만큼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는 교회 용인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동반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부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개. 여러분 왜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자, 오늘 37절 이하를 볼까요? 37절. 자꾸 여러분 성경 눌 데도 없는데 자꾸 시켜서 미안해요. 자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이런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의 불바람이 부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인제일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늘로부터. 그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늘을 기준으로 두고 보니 내가 한없이 미약하고 한없이 죄송하고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인 걸 계속 깨닫게 된 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 난 너무너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나서도 못내 하나님 앞에 아쉽고 죄스럽고 그냥 막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H.O.T 아시죠? 하긴 여기는 뭐 수도원이요 뭐요? H.O.T가 20여 년 만에 이 무한도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컴백했잖아요. 그때 그 시절 향수를 추억하던 그 팬, 지금 아줌마가 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첫 무대를 관람하고 왔는데 티켓이 이제 몇 장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 바깥에 서서 그냥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와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볼 때 화날 것 같아. 근데 화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인터뷰를 하는데 한 기자가 못 들어가서 얼마나 아쉽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막, 근데 막 여자가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난 그 말을 들으면 야 저게 진짜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빠들이 다시 복귀한다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그냥 오빠들한테 다 미안해요. 그래. 뭐가 미안해? 뭐가 몰라요. 그냥 오빠들만 생각하면 다 미안해요. 이래. 약간 또라이 같지만 저게 진짜 사랑이다. 난 우리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부산에서 왔는데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내 지금 바깥에 세워놓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라 오늘 그 멀리서 와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에서 응원할지언정 그냥 다 미안한 거, 그분 이름만 떠올리면 그냥 다 미안한 거. 우리 형님들이 아내분 우리 권사님들만 생각하면 그냥 막 미안한 거 그렇다고 해줘요.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면 다 섭섭해요. 다 서운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내가 기도 생활 게으리하고 내가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그 교제를 이루지 않으면 어느덧 성령의 바람이 잦아들고 인본주의 바람은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이 막 일어나요. 장경동 목사님 제가 집회를 1월 달에 가고 작년에도 가고 이제 2년 연속 갔는데 누가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사진을 같이 찍자는 거예요. 팬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그분이 장 목사님 따님이시더라고요. 장은혜 전도사님인데,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을 그 장경동 목사님 따님이 제 팬이라는 거야. 제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요. 그래서 그 따님들이, 그러니까 장 목사님의 외손주죠. 그 외손녀 그 따님 2명 있는데 엄마가 유튜브 설교만 들면 또 안호성 목사님 설교 들어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저는 감히 나 같은 놈이 장경동 목사님의 따님이 내 설교를 이렇게 매일 듣는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고 이거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같은, 제가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 이제 점심 한 끼 외에는 바깥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 지금 8년 9년째 한 번도 이 원칙을 깨지 않고 그냥 항상
돌아다니지도 않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시설 좋은 감옥이에요. 한 번도 바깥에 안 나오고 청주에 집회하면 라마다 호텔, 지금 그랜드 호텔이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그 바로 앞에 우리 엄마 아빠 집이에요. 보여요. 제가 맨날 머무는 그 딱 방에서 보면. 그런데도 내려가서 엄마 아빠를 못 만나요. 그 교회 집회 현장을 향한 이제 기도로 긴장이 되고 두려워서 한 번도 거기를 못 내려갈 정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오히려 제 집회 현장에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 설교를 낀 걸 좋아해요. 효도하느라고 끼게 하는 게, 제가 설교 시간 실컷 저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저는 벌어진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데 저만의 이제 루틴이, 전 집회를 잘 몰라요. 부흥회를 해본 적도, 우리 아버지도 부흥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부흥회를 해본 적도 없어서 저는 이런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 쪽 이끌어내서 쓰시니까 할 수 없이 나와 사용되면서 정말 끔찍하고 놀랄만한 환경들을, 이런 풍경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인간 말종되기가 딱 쉬운 자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해 주죠. 막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맞춰주죠. 1년 360일 거의 대부분 특급 호텔에서만 살죠. 좋은 것만 먹죠. 까딱 잘못하면 내가 뭐가 됐냐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운 두 가지 이제 영적 루틴이 뭐냐면, 하루에 이제 부득이한 일만 아니면, 2012년 10월 달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대접받겠습니다. 2박 3일 집회하면 거의 한 끼 정도 먹고요. 거의 안 먹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제가 20분 전에 항상 알람이 먼저 맞춰 있어요. 두 개가 더. 그러니까 내가 꼭 일어나야 될 시간과 그 20분 전에 알람이 두 개가 더 맞춰 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20분 전에 일어나서 맨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딱 고백하는,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전 티끌입니다. 하나님 전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걸 100번을 외쳐요, 아침마다. 그렇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라디오 생방송 중에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뭐 본사나 뭐 지사나 이렇게 극동방송도 해주고, 이렇게 또 매일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TV 방송도 있지만, 라디오 방송을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라디오 방송은요 하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이렇게 있어서 재밌어요. 근데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뭐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집회 사역이나 방송 사역을 다 그만두려고, 제가 이 자리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또 다시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두려워요.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너무 과분한 제의들이 막 들어와서, 장경동 목사님이 파워 특강 하셨잖아요, 옛날 CBS. 장경동 목사의 파워 특강, 그 다음에 김문우 목사의 파워 특강이 되는데, 이제 제가 안호성 목사의 파워 특강이 이제 이어지, 그분들의 계보를 제가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두려워. 그것도 전화 안 받고 베트남으로 도망쳐 있었거든, 잠수 타서. 전화 안 받고 막 그 정도로 제가 두려워서 떨던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아는,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아니까 생방송 중에 문자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났으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저를 위로하는 문자를 보내시더니, 가로를 이렇게 하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목사님계 BTS예요. 그 말에 PD랑 나랑 막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저도 무서웠던지 당구장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 부분은 목사님만 속으로 혼자 읽어주세요. 아미가 무서웠던 게지. 그들도 BTS 팬클럽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웃다가 갑자기 제가 눈물이 막 철철철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이 맞는 거야. 어머, 어떻게 알았지? 맞아, 나는 목사계 BTS야. 이제 설명해 줄게. 재수없다 그러지 말고. 잠깐 내 설명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성격이 급해.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얘기해 줄게. 가만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B. 저는 티끌입니다. T. 저는 쓰레기입니다. S. 제가 매일 고백했던 걸 그분이 어떻게 아시는지 진짜 저는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 내가 BTS인 걸 잊지 말고 살자. 그래서 제 별명이 목사계 BTS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안성부사의 파워트가 첫 방을 찍을 때 저 분당에서 찍었는데, 그때 우리 팬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그때 갑자기 창피해 죽을 뻔해서 막 풍선에 알파벳 풍선 있죠. 그래 BTS 써갖고 와가지고 막 흔드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교회가 섭섭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게 서운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대접과 평가가 자꾸 속상하고 섭섭해. 이건 지금 분명한 것은 인본주의의 내 기준의 바람이 내 안에 불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열악해지거나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고 처우가 불합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그쳐지고 인본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께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한 존재로 다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늘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회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까? 오늘 여러분 인본주의의 바람을 그치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럼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자 신도수가 여러분 하루에도 3,000이나 더할 정도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용인제일교회는 매주 여러분 이 재단의 성도가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요. 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제 내 수준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신대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새 힘이에요. 새 힘.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듯한.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 날갯짓으로, 자기 힘찬 날갯짓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높이 비상할 때는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을 여러분 날개를 펴 받기 때문에 알카트로즈나 이 독수리 같이 가장 높이 올라간 새들은 자기 날갯짓의 힘이 아닌 바람을 날개로 받아 그 바람 때문에 떠오르는 거지 날갯짓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독수리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흥을 맛보시는 2020년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갈 때, 미국 가면 몇 시간 걸려요. 내가 이번 7월 달에도 우리 아이들 리더들만, 청소년들, 청년 리더들만 한 30명 데리고 제가 워싱턴에 제가 매년 집회 가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같이 집회하고 뉴욕, 보스턴, 뭐 나야가라 폭포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흘 넘게 이렇게 갔다 올 건데, 미국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비행시간 시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주기가 좀 뭐해? 왜냐하면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거 아시죠? 비행기를 타봐서 해야지 알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와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가 2시간, 3시간 차이가 나요. 왜 그러고 하니까 바로 제트기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워싱턴을 제가 매년 집회 갔는데 또 갈 때는 뭐 13시간 뭐 13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올 때는 15시간 이상 걸려요. 샌프란시스코도 갈 때는 9시간만 걸리고 올 때 1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2시간 반에 3시간 이상씩 차이가 난다고. 왜? 제트기류가 이제 급하게 강하게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추진력으로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도 비행기가 자기 힘과 능력에 훨씬 더 중하고 뛰어넘는 그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이상 빨리 도착한다고. 근데 거꾸로 똑같은 엔진의 추진력으로라도 이제 그 맞바람, 이 제트기류를 맞바람으로 오면 2시간, 3시간씩 늦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옛날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뿐하게 그 한계를 뛰어넘고 부응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잘 타셔야 돼요. 이 귀한 성령의 바람을 꺼트리지 말고 잘 타셔가지고 교회가 끝까지 부응하며
오늘도 이 시대에 자꾸 절망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증거하는 용인 짧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건축하고 부흥하는 데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이단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건축한다면 이단이라. 요즘에 무슨 교회를 건축하냐고, 있는 거 유지하기도 힘든 시대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무슨 요즘에 부흥이냐고, 현상 유지만 해도 능력 있는 종이라고 평가받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부흥하는 건 이단이라고 그러고 교회 건축하는 건 이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힘든 시대에 용인제일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탔는 거로 이런 아름다운 건축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매주 하나님께서 믿는 자리에 신도수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1907년에 평양에 불어왔던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바람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평양 장대형교회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선교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다가 가슴을 치면서 어찌 이렇게 이 말씀이 부딪히고 이렇게 말씀이 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자 30대 젊은 장로 길선주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시작하자 그곳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성령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이 작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통해서 불어오기 시작했던 성령의 바람은 이제 그 길선주 장로의 심장 안에, 가슴팍 안에 머물러 없었고 이제 온 교인들에게 그 불바람이 번져서 온 성도가 함께 회개하며 눈물로써 오늘도 매달리기 시작하자 성령의 바람이 더 급하게 불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성령의 바람은 장대교회가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시내로 번져갔고, 이제는 그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바람은 평양이 담을 수 없어서 온 조선 팔도로 번져갔고, 이제 얼마나 그 부흥의 역사가 상당했는지, 당시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십 년 되지 않는 복음의 신생국가, 복음의 어린 나이 같은 신생국가였던 조선 땅이 당시에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불렸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을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불바람이 되어 오늘도 온 조선 팔도를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는 평양 대부흥, 장대은교에서 불어왔던 평양 이 성령의 불바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평양 대부흥 2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 불어왔던, 이번에는 우리도 은혜 좀 갚읍시다. 위쪽에서 불어왔던 성령의 불바람과 부흥의 불바람이 우리 조선 팔도를 덮었듯이 이제는 용인에서 시작된 용인에서 발원한 성령의 불바람이, 부흥의 불바람이 대한민국과 이 북한 땅을 완전히 뒤덮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용인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반드시 기념 식사가 전 교회, 한국 교계의 이런 행사로 주최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시죠? 성령의 바람을 불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이 아닌데 성령님의 감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팔딱팔딱 뛰어요. 믿어지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 용인이래. 살아서도 용인, 성령의 바람도 용인. 죽어서 가는 곳이 용인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의 근원지로 용인이 기억되고, 용인 제일교회가 용인의 상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장으로부터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올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그 성령의 바람이 그쳤어요. 지금 북한 땅은 제가 평양에 가보니까 그 성령의 바람의 근원지였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 자리가 여러분 싹 밀어지고 인본주의의 극치, 공산주의, 막시즘 주체 사상은 이 인본주의의 가장 유물이고 결과물이잖아요. 인본주의 바람의 상징, 주체 사상의 성지 만경대가 돼요. 이 장대현교회 터가 딱 만경대. 거기서 여러분 보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번쩍번쩍한 금동상, 큰 김일성 동상, 이렇게 김정일 동상, 그 자리가 장대현교회 자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인본의 바람이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까 일어났던 현상들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 막 나눠주고, 이게 공산주의랑 똑같잖아. 인본의 바람이 불어 시작된 것은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성령의 바람을 불면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그쳐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인본주의의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성령의 바람, 그 붕의 불바람에 근원지한테 장대교회가 싹 쓰러지고 거기에 사람을 기념하는, 인간을 숭배하는 기념탑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그쳐지면 자꾸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싶고 사람이 드러나고 싶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뜻이 더 높아져 번쩍번쩍 빛나는 우상처럼 이곳에 끔찍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런 일이 없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보면 집회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공문 보내놓고, 저는 막 공문 이렇게 보내놓고 나중에 막 매일 집회니까 뭐 그때 기도하고 딱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놓고 몰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교회 어떤 말씀 전하기로 했는지 공문 갖고 와버렸더니 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 전해보는 말씀이거든, 집회 와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건 분명하십니다. 그죠?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너희들 맛봤지, 이 맛보아 안, 이 천국 같은 성령의 바람의 결과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달픈 하나님의 명령이고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성령의 바람만 불어 절대로 인본주의의 바람이 틈타지 못해서 항상 천국 같은 공동체로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 부흥이 날마다 더해지는 멋진 공동체로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는 멋진 용인 땅뿐만 아니라 경기 땅만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젠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 살리고 이끄는 영적인 장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며 부럽기까지 합니다. 주님, 이 성령의 바람 멈추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에 제트기류처럼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오늘도 내 힘 이상의 힘으로 이 일을 가능케 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제일교회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계산과 상황 판단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기억력과 회의로 모든 것을 이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자꾸 이뤄내는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펄떡펄떡 뛰는 우리 가슴, 이 심장 소리가 놀라운 이 시대의 영적 지각 변동, 또 용인 땅에 불어올 놀라운 풍의 새 바람과 역사의 진앙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성회 가운데 강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한 바람을 임하신 성령님의 강하고 능하신 역사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독수리처럼 비상할 것을 결단한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그들의 가족과 모든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현장과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